다 일어나셔서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제가지 성경 615페이지 13장 33절 34절 서신 줄 알고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의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멘. 앉으십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듣지요. 하나님, 종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내세우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생각을, 우리 잘못된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심고 의탁하며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복 받으시기 원합니다. 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을 문맹이라고 그러죠.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을 컴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컴맹은 조금 이제 미안한 것 같습니다. 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소위 저는 영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보면서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아유, 저런 대책 없는 사람, 아니면 저런 독불 장군, 혹은 저런 무법자가 있나, 아주 고집센 왕고집쟁이, 아나무이, 아주 천방지축 같은 그런 사람을 봐요. 군대에서도 보면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가 없을까? 저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을까? 그런 황당한 일도 살다 보면 당하게 됩니다. 글쎄 요새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명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꼭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마음이 둔하고 답답합니다. 아마 이번 주간 우리가 쭉 이제 같이 말씀 카드를 통해 읽어내려는데 지난 주간 부활주일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같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온 가족들이 같이 읽었다면 오늘 본문이 무슨 요일날 나왔는지 어떤 것인지를 이미 감 잡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 대책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사울 임금, 그 다음에 다윗 40년,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솔로몬에게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축복, 아버지 축복을 잘 계승하지 못하고 좀 유능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에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좀 혼동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떤 데 설교하다가 헷갈릴 때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에 건축위원장으로 사람을 쓰기도 하고 물건을 들여오기도 하고 일을 잘했던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인데 솔로몬의 아들을 르호보암이 좀 시원찮으니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다시 복구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인데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새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가지고 갔으니까 나머지 2지파를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가지고 남유다를 이제 그냥 세워갑니다. 남유다는 비록 2지파지만 유다지파가 섞여 있었고, 남유다는 특별히 장점이 예루살렘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고, 요단강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성을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은 1년에 3차씩 성전에 올라가는 일에 그냥 예루살렘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생각하면 남북한일 가려자는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원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이, 그리고 남한,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이해하면 남한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 아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었다. 이런 좋은 장점은 남한의 수도라고 하는 서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남유다 쪽에는 지금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고 말씀을 주고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일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을 잘라가 10지파를 잘라 갖고 왔던 이 여로보암은 대책 없는 사람, 엉뚱한 사람, 마치 4차원처럼, 야, 굳이 꼭 남쪽까지, 남유다까지 내려갈 건 뭐이냐? 왜? 내려가면 불편하잖아요. 그냥 남쪽까지 내려 불편하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제단을 쌓자. 제가 옛날에 신권사님하고도 우리 성주순례에 같이 우리 지역 목사님들 모실 때 거기 가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잘 해놨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폐허가 돼서 돌덩어리로만 있지만 이 돌바닥이 우리 교회 성전들만큼 어마어마하게 대리석으로 다 확 해놓고요. 그리고 번제단이라고 해놨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두꺼운 돌로다가 쭉 번제도 쌓고,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은 굳이 남쪽까지 갈 것 없이 여기서 드려라. 오늘 본문 33절 34절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제사장은 아론의 지파에서만 나와야 되는데 누구나 원하면 제사장도 임명해서 그래 네가 해, 너 해.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 또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여로보암의 죄란 단어가 수십 번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은 13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13장 결론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읽어보면 자기가 제단에서 제단을 드리려고 손을 뻗고 제단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13장 이제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아 그럴 때 이 여로보암이 제단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단아 그런 거예요. 그때 그냥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불이 내렸어요. 불이 제단에서 났어요. 얼마나 급해요. 이게 백보청동이 됐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나에게 이 손을 좀 오므려들게 해달라.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축복하니까 팔이 내려왔어요. 그랬으면 지각 있는 사람, 생각 있는 사람, 눈치가 있는 사람, 코치가 있는 사람, 좀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 같으면 그 다음에 범죄는 안 저질러야 할 것 같은데, 오늘 33절 그러고도 오늘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직 일반 백성 가운데 원한 사람 누구나 산당의 지상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 가문의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방심하고 여전히 죄를 집니다.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당에다 남창 제도를 해놨어요. 그 시대에도 완악하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다 제멋대로 대책 없이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월요일 날 이제 본문을 읽다가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쭉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서 죄를 져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했던 이유를 보니까 첫째, 거짓 분향단. 왜? 남쪽에 내려갈 거 없어. 우리끼리 북쪽에서 우리끼리 해. 지난 금요일 목사님 유럽 갔다 오시고 간증하시는데 참 제가 확 충격받은 건 그 안지상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에서 지난 2주 전에 부활절날 쾅쾅 대포가 떨어지고 폭탄이 떨어진데도 그 떨어진 동네가 지금 폭탄 떨어진데도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래도 주사 맞으면 되고 며칠 앓으면 되고 다른 먹어도 알 수 있는데 그 몸뚱이 하나 애끼느라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예배 안 드리는 참 우리 어리석음을 생각할 때 아니 북쪽에서 남쪽 내려가 봐야 불과 걸어서 몇 시간 안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강원도 땅도 말하는데 그거 갈라봐야 얼마나 갈랐겠습니까? 북쪽에서 남쪽 내려가 봐야 얼마나 된다고 거길 안 내려겠다고 야 우리끼리 해먹자 여기서 하자 내려갈 거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짓 분향단을 만들고 자기들을 개인 취향에 맞춰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 여덟째 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하면 절기도 없는 절기 만들어서 야 우리는 이번에 이 절기 만들자 라고 했고요. 8째 보름에 제삿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송아지를 잡아 왕이 제사를 분양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아까 얘기한 것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들도 원하면 임명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우리가 귀담아 들을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들이 아주 짓기 쉬운 범죄가 뭐냐면 설교를 듣고 쿵쿵 그래 오늘도 나를 좀 찔리는 소리 들었어 하지만 이게 변화되지 않은 건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뻗청다리가 되죠. 한만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변하지 않는 것.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랬어요. 또 이미 팔이 뻗어졌고 다시 오므라들도록 용서를 받았으면 같은 범죄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전히 범죄를 똑같이 합니다. 오죽했으면 33, 34들에 하나님이 그 가문엔 흔적도 안 남기고 다 없애버려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울왕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윗 왕의 하나님, 솔로몬 하나님, 여로보암의 하나님, 르호보암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 완악함이 하나님을 뽑아서 버리십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지만 3, 4대까지 내가 망하게 하셔요. 흔적도 없었어요. 우리는 축복을 사모하지만 축복을 달아가는 방법 중에서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15가지 있지만 하나님이 싫은 건 안 해도 돼.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어요. 그리고도 축복받겠다고 그래요. 용서와 긍휼을 입고도 망각하고 사기 행각을 합니다.
참 읽기도 넘사스럽고 설교하기도 참 멀쑥한 내용들이에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일곱 번째, 계속 범죄를 멈추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도 범죄하도록 찬스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일곱 가지 넘겠으면, 제가 오늘 성경 설교를 보고 준비하다가 7가지 찾았는데 7가지 외에도 얼마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변하지 않았나? 아까 그 참회 시간에 사명이란 얘기한 것처럼 이번 주간에는 아이들이 지난주에는 방학이었기 때문에 밭일을 하느라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아내가 오기 전에 해놓다가 이름 없는 많은 모른 들풀도 꽃이 피고 다 그걸 심해지려고 아주 열심히 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연 한 주간 동안 무엇하며 살아왔나? 지난 4개월 동안 난 무슨 사명을 감당했나?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 기가 막힌 건요, 이제 나라가 쫄딱 망했잖아요. 가정도 그냥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14장에서 보면 아내를 변장을 시킵니다. 다른 여자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그리고 점쟁이 찾아가요. 그 점쟁이가 왜 이렇게 꾸미고 왔습니까?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인데 왜 이렇게 위장하고 왔습니까? 라고 책망을 듣습니다. 아니, 근데 범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가 아니라 아내를 끌어들이고 자식 끌어들이고 친구 끌어들이고 사돈의 팔촌 끌어들여서 같이 망해. 이게 영적 문맹은 자기 하나 죽는 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같이 끌어서 물귀신은 같이 끌고 죽어. 자기 하나의 잘못도 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변장시켜가지고 예언받으러 간다 랍시고 가가지고는 오히려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고요, 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모를 거다, 봐주실 거다, 이런 착각과 망각 속에 우리는 악행을 또 저지르고 또 저지릅니다. 전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기도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았어. 너와 나 사이에 이 막힌 이 죄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든지 하나님을 멀어지든지 하면 이 갭이 점점점 막에 돌아 점점 생겨. 솔로몬 성전을 찾을 때 건축 현장으로 잘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인데 교만이 들어왔어. 나도 왕이 되면 돼. 아니, 솔로몬 아들 저 르호보암도 빌볼 이름대도 왕이 됐나? 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오고 점점 마음이 사단이 들어올 기회를 주니까 결국 그 죄악이 상상할 수 없는 죄악으로 번져갔습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일찍 깨졌어요. 주말이면 손주가 자는데 아빠, 할아버지 더 성경 읽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하고 성경 가지고 들어가서 저 할머니 방 화장대에다 놓고는 이제 동영상을 찍으면서 읽어야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어제 밭일을 하면서도 별걸 다 물어봐요. 할아버지, 왜 예수님 돌아갈 때 성전에 그 커튼이 왜 잘라줬어요? 이렇게 찢은 걸 성주에 별걸 다 물어보면서 그건 이랬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멀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겠다는데, 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에 갈 때나 이마에 새기고 끝단에 새기고 다 새기라고 그랬는데
내가 엄청 바쁘고 피곤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저게 이렇게 멀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등 돌리기 직전인데 이것도 모르고 혼자 막 허우적거리고 살아. 얼마나 영적 무지예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에 대한 비전이 있고 꿈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뭐 여행도 계획하고 뭐 비전도 가고 여러 가지 다 장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지 아니하면 결과는 꽝이에요. 자기 멋대로 남고르게 그럴싸하죠. 나 예배 드렸어. 예루살렘 안 가도 여기서 예배 드렸어. 본교회 안 가도 여기서 예배 드렸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면 나의 명하는 보낸 일을 형통하네. 하나님은 당신이 한 말에 다 100% 완성시키신다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주일 지난 일주일 동안 조금 부활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죄종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요.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내 마음에 낄낄하면 안 하면 돼요. 이게 양심에 gat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은 장점이 상관없어. 나는 예배 드렸어. 난 최선을 다했어.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합리화시키는데 no way. 죄는 죄를 짓는 자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본인이 받게 돼요.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각자, 나나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누가 대신 세워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믿음 준다고 줘서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믿음 지켜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지은 죄는 내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아내가 갚아주거나 대신 누가 대신해 줍니까? 예수 없이 지은 죄는 용서도 없습니다. 죄를 통해 이득을 보려 한다면 오히려 죄로 인해 파멸만 올 것입니다. 우리 사람대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내 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여러분 역시 자기 명분이 있었어요. 백성들 고생시킬까 봐 여기서 드린다. 누구 제사장 안 하면 돼. 양도 드렸어. 번제 드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쟁통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며 이기적이고 늘어져서 그냥 나 편한 대로 과연 예배를 받으실까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어떻습니까? 끝없이 용서만 하십니까? 언제까지 봐줄 것 같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 다시 자복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결심하는 은혜 주시고 실천하는 믿음 주셔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행하되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방법대로 내 의견대로 내 시간 나 편대로 한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영적 체험을 하고도 경고를 받고도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예언을 멸시하며 살아왔던 여로보암 같은 죄는 저희들에게 있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만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의다하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